제가 우리 정민철 목사님을 뵈면은 항상 미소가 충만하시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시고 잘 가르치시고 또 우리 친교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리더시고 참 좋은 목사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번 와서 성도님들을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오늘 와서 또 말씀 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가득하신 걸 보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태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서울 베델교회에 갔을 때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에서 부목사로 13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델교회로 갔는데 거기서 피아니스트였어요. 근데 너무 신실하게 잘 섬기셨었는데 오늘 와서 만나 뵙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 교회에서 우리 김영태 목사님 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또 목사님을 도와서 통역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뵈니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이민호 목사님 오늘 저를 역에서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음악을 전공하시고 또 김택수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함께 사역하면서 배우시고 이 좋은 목사님들이 다 여기 계신다 싶어서 여러분 참 복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젊은이들을 보기가 참 어려운데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찬양을 먼저 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그냥 아멘을 큰 소리로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나의 드림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쓰임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거기에 찾아가셔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이 무트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가까이 오면서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물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주님께로 달려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3번이나 부인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너 나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3번이나 부인하니 이렇게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진심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심이죠.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사랑하느냐고 묻는 그 말씀 속에는 네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저는 우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감히 아가페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도 같은 심정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주님이 3번째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우정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우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그야말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양을 먹이고 치라는 엄청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혹시 가운데 목사님 저는 가방끈도 짧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나이도 먹어서 이제 힘도 없고 그리고 또 권세도 없고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우리가 받아놓고 그냥 담아놓고 사용을 안 해요. 사용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 안 시켜요. 그러니 은사는 개발하면 할수록 어때요? 그 은사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능력이 그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가 또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가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날 세상의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의 맛을 잃어서, 인간 소금의 맛을 잃어서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무언가 저들에게 유익을 주고 뭔가 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저들을 더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만 하고서 쓰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저는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신방 가면 기도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죠. 왜요? 그분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큰 은사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그분을 쓰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93세에 돌아가셨어요. 93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머니 방을 지나치면 어머니는 늘 기도 소리가 계속해서 그 방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그곳에서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혈질 소유자였고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가 말고의 귀를 그냥 잘라버렸죠.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말보다는,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고, 그리고 항상 조급해하던 그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받은 것은 주님이 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나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그 어떤 사역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형식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는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꼭 그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쓰신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다 인정하시죠? 실패 많이 해봤습니다. 그죠? 예. 안다고 했다가 그냥 많이 아는 사람한테 때로는 좀 짓눌리기도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열매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서 한편에서는 패배감도 가지고 있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자신을 솔직히 내려놓고 숨기려 하지 않고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기 원하십니다.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충성심이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뇌성마비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잊지 않고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시를 쓴 그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로 그야말로 그가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기 시작했을 때는 자살하고 싶어도 혼자 죽을 능력이 없어서 자살할 수가 없었고, 약국에 가서 뭔가 약을 사다 먹고 죽고 싶은데도 약국에 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죽지 못했고,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도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안 되니까 혼자 목을 매달아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한마디 말을 하려면 그냥 힘을 다해가지고 그 나오지 않는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온몸을 비틀어야 했고, 글자 한 글자를 쓰기 위해서 제가 그 사인을 받으러 갔어요. 갔더니 이 작곡한 것을 그분한테 허락을 받고 이 시를 좀 쓰겠다 허락을 받고서 했는데, 가서 책에다가 사인을 해주는데 그 사인해주는 글자가 삐뚤삐뚤하면서도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쓰기 위해서 온몸을 비틀어서 써야만 하는 그 송명희 시인, 그가 쓴 시집과 에세이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무려 30권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쓴 시집이 그리고 에세이집이 30권이나 됩니다. 휠체어에 타고 그저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무려 1,500회나 선교 집회를 갔던 그 송명희 씨, 그가 지은 시가 너 약해졌으나 내가 강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이 시를 썼는데, 제가 이 시집을 갖다 놓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다가 그냥 그 선율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곡을 중앙성가에 내서 입상이 돼가지고 큰 교회들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는 찬송입니다. 너 약해졌으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이제 안 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쓰임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재물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면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온 천하의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벌이 부족해도 주님을 사랑하면 쓰신다고 했는데 주님의 지혜는 무궁하시기 때문이고 능력이 부족해도 주님을 사랑하면 쓰신다고 했는데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강이 약해도 주님을 사랑하면 쓰신다 했는데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에게는 약함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나의 약함이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쓰시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무능한 자를 택하여 유능한 권력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써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쓰실 때 그냥 쓰시질 않습니다. 빚어서 쓰십니다. 아멘? 네, 빚어서 쓰시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깨진 그릇 가지고 가면 토기장이는 다시 어땠습니까? 빚어서 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삐뚤어지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나를 다시 빚으시는 겁니다. 쪼개고 깨트리시고 그래서 다시 빚어가지고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나를 빚어서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 되셨지만 어때요? 지금 성숙하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뭔가 육신적인 것이 자꾸 살아가지고 꿈틀거리고 속에서 자꾸 육신적인 것들이 나옵니까? 아마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예, 그렇거든요. 부서져야 할 것이 있고 무너져야 할 것이 있고 깨져야 할 게 있고 씻김을 받아야 되는,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김소엽 시인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요. 상당히 많은 시집을 냈던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의 등 뒤에서 작곡하신 최용덕 간사님이 그분이 이 김소엽 시인이 쓴 시를 가지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상당히 오래 전에 벌써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극동방송에서
바다에 뜨는 별이라는 찬송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하도 오래돼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안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찬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뜨는 별, 참 캄캄한 밤에 영롱하게 떠 있는 그 별, 그래서 바다를 비춰주는 그 별. 찬양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속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예.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질그릇만 보지 마세요. 예? 질그릇만 보지 마시고 그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를 좀 보세요. 말씀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 저분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저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 같아. 여기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랬는데, 이 주님이 주신 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새 계명이지 않습니까? 새 계명, 그죠? 새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십계명도. 그것을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이 딱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사람이 되라. 예, 그 말씀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네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그 계명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요, 이 사랑이 잘못돼 가지고 변질돼 가지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요. 이게 말세의 표예요. 네? 그죠? 말세의 표.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돈 좋아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십니까? 저 돈 좋아하는데요. 예? 예. 그러나 돈, 이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사용의 대상입니다. 예,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예,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랑의 대상이에요. 돈은 사용의 대상이에요. 예.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쾌락 사랑합니까? 쾌락. 예, 즐기고 먹고 마시고 정말 쾌락 사랑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접속을 해야 돼요. 예? 전기 꽂아 놓으니까, 플러그에다 꽂아 놓으니까 전기가 이렇게 밝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늘 접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사랑이 지금 어느 정도 풍성해졌는가, 어느 정도 성숙해졌는가를 늘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오늘날 왜들 그렇게 아우성이 많습니까? 가정에 가면 부부간에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요, 부부싸움 많이 하죠.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식어져서 그냥 싸움 많이 하죠. 직장에 가도 싸움 많이 하죠. 뭐 이웃들과도 싸움 많이 하죠. 전쟁의 난리, 뭐 소문이 아주 그냥 지금 넘쳐나지 않습니까? 왜요? 이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간 삶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만 마음속에 충만해도, 사랑만 풍성해져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랑장을 좋아하는데,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뭐 많은 지식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온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유익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 이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하는 그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대중들이 부르는 회중 찬송을 잘 작곡을 못해요. 제가 이 성가대 주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자꾸 성가대에서 쓸 수 있는, 그리고 좀 성가적인 성가곡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써가지고 작곡을 해가지고 이 음반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늘 들으면서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제 이름을 치시면 사랑만이 영원해라는 제가 작곡 앨범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랑만이 영원해, 이 말씀과 제 자신을 검토하면서 제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곡을 부르고 싶습니다. 네, 틀어놓으시면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편 성가집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출간을 했어요. 그런데 뭐 제가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고 목회 은퇴하고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먹고 사는 게 그냥 빠듯해요. 그래서 성가집을 내면서 우리 정 목사님께 좀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친교회 회장 하실 때죠. 예, 그래 친교 회장 하실 때였는데 제가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 그래야지요 하고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금일봉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목사님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디 교회 집회를 갔다가 사례를 받았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서 저한테 또 보내주셨어요.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한 번 했는데 그죠? 예, 한 번 했는데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님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분이 참 선하신 분이시구나. 참 좋은 목사님이시구나. 제가 거듭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책을 출판하는데 귀하게 썼습니다. 제가 우리 정 목사님께 이제 이번에 와서 집회를 좀 찬양 말씀 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하기가 참 어렵지만 이번에 제가 십자가상의 7원을 또 작곡을 해서 책을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께 도움을 좀 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가면은 뭐 또 사례비 주실 거고 그러면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께 좀 그런 기회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와서 말씀과 찬양으로 여러분을 섬기게 됐습니다. 좋은 목사님 모시고 있으신 것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사랑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입니다. 희생. 사랑은 희생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다 희생합니다. 때로는 자식도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더 희생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데 희생 없이 섬길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선교하는데 건축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희생 없이 되나요? 사랑이 뭐냐? 희생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아까워하지 맙시다. 아멘. 아까워하지 맙시다.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계단 올라오면서 봤어요. 이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아이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정말 열린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시는 교회구나. 정말 성도들이 희생할 줄 아는 성도들이시구나.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
참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 우리가 다 그분들 보면은요, 참 정말 희생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참여하고, 우리 성서 집내대학원대학교 이사장님이시잖아요. 학교의 모든 재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사장님이세요. 여러분의 뒤에서 든든한 후원이 필요하고, 또 젊은이들, 나오는 젊은이들의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에게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돈 싸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미리 드리고 가는 것이 거기다 다 저금해 놓는 거예요. 천국에다가.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찾으면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사십니까? 거기 일하는 경비 아저씨들이 있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제가 그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땀 흘려서 일하고 하는데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가끔 마시는 차도 한 잔 주시고, 어느 때는 명절 때가 되면 봉투에다가 넣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드리시는 거. 폐지를 줍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 그냥 외면하고, 예? 잘못 살았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게 기회인 것입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자, 외롭게 지내시는 독거노인들, 여러분 다 여러분 그냥 보고 관심 없이 지나치지 마세요. 다 그분들 섬김의 대상,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목사님. 예. 제 아버지 잠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철학관을 하셨어요. 저는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철학관 하시고 제사 다 맡아 지내시고 술을 매일매일 머리 끝까지 술이 들어가야 집에 들어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교회 중학교 1학년 11월 달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는 또 스님들이 오시면 깍듯이 식사까지 챙겨드리시고, 또 뒤에다가 쌀 몇 대씩 퍼다가 뒤에다 담아드리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영혼이 너무 불쌍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믿으셔야 된다고 얘기해도 이놈아 한번 하면은 끝납니다.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1.2km 떨어졌어요. 이 마을에서 이 마을로 가는데 밤에 막 뛰어가서 깜깜한 교회당에 들어가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번 부흥 집회 때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부흥회 한 일주일 앞두고요, 저희 아버님이 눈이 아프시는 거예요. 눈이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못 마셨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 아버님이 저를 상당히 예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워낙 간청을 하니까 아버지 한 번만 나가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알다시피 나는 이 철학관 하고 있고 제사 다 지내고 있고 내가 술을 그렇게 먹는 거 같은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한 번만 나가서 들어주세요. 아버지가 부흥집회 첫날 저녁에 제가 이끄는 손을 잡고 따라오셨습니다. 감사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 목사님 말씀을 다 귀담아 들으시고는 나중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눈에서 눈물을 떡떡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딱 문 밖에 나오셔서 제 손을 딱 잡으시고 종기라 고맙다 그러셨습니다. 고맙다. 아버지가 그날로 집회,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5일 동안 한 번을 안 빠지시고 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셨는데 술 친구들이 끌고 들어가실 때 내가 이 술을 마시면 죽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 이제 술 끊었네 하고 그대로 나오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아침 새벽마다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같이 나가셔서 저희 집 6남매가 다 예수 믿고 그 자녀 손들까지 전부 예수를 다 믿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믿음의 가문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비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버지 생각하니까 왠지 자꾸 눈시울이 적셔지네요. 우리나라에 이승용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매인데 1994년 10월 21일 날 16번 버스를 타고 교생 실습을 하러 강북 초등학교로 출근을 한 지 5일 만에 그 버스가 지나가던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이승용 학생이 죽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11개월 전에 불과 남편을 잃었던 그 어머니는 승용이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제목의 그 타이틀을 보고 거기에 적혀진 14가지의 소원을 거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장학금을 만든다, 이동도서관을 강원도에다가 만든다, 복지마을을 만든다, 1명 이상의 자녀를 입양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 내가 죽을 때 내 장기를 사람들에게 기증한다 등등 14가지를 적어놨는데 어머니는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지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 장기를 기증할 수는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남긴 시신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다가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딸의 죽음으로 받은 돈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그것을 교회에 들여서 그것으로 장학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신학대학원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여 명의 신학대학원생들이 그 장학금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때 쓴 시를 가지고 출판을 해서 거기서 생긴 인쇄를 장애인 재활센터에다 기증을 하고 또 전자책을 보급을 하고 동생 상영 씨는 자기가 누나 대신해서 아이를 입양하기로 합니다. 누나는 인생을 길게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8평밖에 안 되는 연립 원룸에서 이 교회 근처에 있는 원룸에서 그분이 혼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물었더니 그 어머니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내 딸의 소원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자에게 반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예수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어렵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러 왔고 저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녀의 투병기를 보면서 나는 울었다. 어느 시인이 쓴 시입니다. 문득 건강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며 사명임을 깨닫는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3사명이 전부인 새빵교회에서 월세 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미자립교회가 존재하는 한 더 이상 웅장한 교회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그것은 부담이며 사명이다. 뼈까지 달라붙은 쇠꼬쟁이 같은 몸을 하고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 어린이들이 있는 한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찾아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가 많다는 게 자랑이 아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 남을 돕는 일은 돈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 때문에 하는 것이다.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가 꼭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곡은 우리나라의 황철익 교수가 작곡한 건데 그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남긴 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고통도 기쁨으로 변했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가 주님을 닮아가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가 주님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셔서 여러분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으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